지난주 예배 후에 이제 인사하고 나가시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제 곁에 오셔서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언어의 혼잡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 집사님의 삶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상처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혼잡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평안이 아닌 혼잡한 인생을 선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언어의 혼잡함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언어의 혼잡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세상이 극과 극의 언어로 혼잡하게 된 이유는 그 시대의 교만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의 여러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그 큰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고 듣고서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그 혼잡함에서 엎드려 깨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 말들로 시끄럽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말들로 혼잡하다면 그 안에는 분명 교만의 바벨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의 자리가 언어의 혼잡함이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멈추지 않은 시끄러운 대립의 소리가 가득한 것은 심판에 이를 만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교만이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해 이 시대의 교만을 깨닫고 그 깨달은 자들이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의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매 순간 성령의 다스림의 삶을 맡기시잖아요. 이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 모습 이대로 멈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성령 충만이 언어로 혼잡한 시대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언어의 혼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언어가 다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벨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께서 언어도 하나로 통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그 언어의 혼잡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사람들, 유월절이 됐다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그 나라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기가 다가온다고 먼 타지에서 고향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지킨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경건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혼잡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각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리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 얼마나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언어를 배운 적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각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방언으로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도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마지막 때에 요엘서의 말씀처럼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모든 유대인들이 다른 언어 가운데 있었지만 언어가 혼잡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주신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 이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각 나라 방언을 하게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서 답답한데 뭐 통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나라 이야기 언어로 들으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이 치유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을 치유하는 자리, 그 혼잡한 언어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시끄러운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릴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바벨에서 혼잡게 된 언어로 갈라진 각 심령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를 만지시고 사용하니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었느냐? 그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를 주셔서 죽음의 언어, 파괴적인 언어로 숱한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체험되는, 일상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어, 즉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만들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를 뭘로 듣습니까? 말로 듣고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말로 누군가와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요. 말 없이는 일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사랑도 말로 하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송도 기도도 말로 하고요. 심지어 시기와 질투도 말로 합니다. 어떤 말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정도로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반 말을 잘 훈련하겠다거나 품격 있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되어지는 대로, 감정적으로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은 곳곳에서 잠언 말씀은 악한 말, 파괴적인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잠언 20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이 파괴적인 말을 늘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28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행한 말대로 그대로 해주신답니다. 자녀들에게 이 어리석은 놈아 했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어두운 소리를 했으면 세상은 더 어둡게 만드실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귀가 있어 그 말을 들을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입술로 뱉지 않아도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시는 말까지도 성령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말에 이토록 주목하고 계십니까?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말에 왜 힘이 있느냐? 말은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던 그 말을 진흙을 이겨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말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의 말로 혼돈 속에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고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말 안 주셔도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을 우리 안에 담은 형상 가운데 함께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얼마나 훌륭한 특권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말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말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불사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자,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생명의 단물만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나오고요, 세상을 불지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 때 썼던 그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더럽힌다, 삶의 희망을 빼앗아간다,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파괴적인 말을 만든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주셨던 생명의 말, 창조의 말을 회복하여서 저주의 삶이 아닌 찬송의 삶,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령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진 그의 영혼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변화된 인생.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괴적 말이 아닌 창조적 말, 죽이는 독한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던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러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그러셔야 되고요, 여기서 훈련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생명의 말을 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을 그때도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스토이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서 일하는 두 하인이 있었답니다. 이 두 종이 어느 날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이 두 종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서로 별명을 붙여줬나 봐요. 한 종이 뚱뚱한 종을 향해서 너는 곰 같아, 곰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자 홀쭉한 이 종에게 다른 뚱뚱한 종이 너는 원숭이 같아, 이렇게 곰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에서 조금 더 표현이 좀 진해지죠. 원숭이 같아요. 각각의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먼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은 저 사람이 곰처럼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곰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저 사람이 원숭이 같아서 원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네게 원숭이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에서 오는 말은 우리의 자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원숭이라는 단어가 있고 곰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그 말이 튀어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자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상처가 많아요. 내 내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일그러지고 그 말로 자신 또한도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옆에 분이 곰으로 보이면 여러분이 곰이요, 옆에 분이 원숭이로 보이면 여러분이 원숭이요, 옆에 분이 천사로 보이면 여러분이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취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죄악으로 일그러진 자는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좋은 걸 보기보다는 불평거리를 봐요. 일그러진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야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애굽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받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온통 불평이요, 원망이요, 저주요. 그러니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고 20세 이상 되는 너희들의 후손들만이 저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 오늘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생명의 말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데 왜 세상이 죽을 것 같은 이 어두운 시대로 치닫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멀리 갈 것 없고 우리는 어떤가? 오늘도 생명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선포되어져 나오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온 대한민국이 지금의 어둠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빛이 비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나라와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언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